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고는 목자가 되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용한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가 양을 거부하고 또 배신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거두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리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그를 건설했고 다시 그를 건설했으니 이 병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하시느니라.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지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늘 묶여 삽니다. 늘 매여서 삽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임에서 풀린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신다는 자들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참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필요 없는 것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보면 이것이 자유인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새로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해서 그것을 차단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겼던 가치관, 자기가 학습해왔던 그 교육 경험, 또 자기가 경험해봤던 삶의 경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기 가치관으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만들어진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그 가치관 때문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의 땅에 살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과거에 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시골길로 미군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길을 가던 노인을 보고 노인을 차에 태워준 겁니다.
근데 그 노인이 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메고 놓지를 않은 겁니다. 운전하는 미군 병사가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밑으로 내놓으세요 하니까 내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내려놓겠냐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었잖아요. 자유의 땅에 있으면서 마땅히 내려야 할 곳에 있으면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몰라서 그 할머니가 미군 병사를 놀리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취할 수 없다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경험해본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본 내가 옳다고 경험해본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주장,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까이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회를 줘도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그 주신 기회를 그 정말 더 깊은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 속에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그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하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하라는 것이 적으면 어려울 테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였고 그 외에는 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지 말라는 것 하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만 지키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 나보면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는 것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면 운전하는데 속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통제하는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내 마음대로 안전벨트도 풀 수 없다고 투정합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맸을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전벨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담 하와가 볼 수 있는 가운 중앙에 두어서 그것을 왜 먹도록 유혹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린다고 하는 그 유혹에 의해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버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했다면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필연적인 것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먹는데 매이지 않는다. 나는 먹는 거 전혀 나는 매이지 않는다.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적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나는 먹는데 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산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결국 영혼이 죽고 결국 인생도 죽어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그 사람 결과는 죽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면 쉬어야 됩니다. 휴식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쉬면서 일했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병이 걸리고 지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일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날 일을 해야 돼 이익이 되고 이래저래 이익이 되고 저래야 되고 이익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어린아이 생각과 장성한 어린의 생각이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판단하고 경험하고 결정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필연적인 글쎄 묶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소한 것보다 다 묶임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의 결혼식 때 우리가 갈 때 부주를 할 때 그냥 자유롭게 부주하지 못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 우리 집 아이 결혼할 때 얼마를 부주했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야 5만 원 하려더니 10만 원 되겠네. 그때 그 사람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넣으면서 그때 그 사람 부주 의식 얼마죠? 5만? 그럼 5만 원 낮춰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체면이 있고 내 위신이 있고 그렇게 하면 내 인격이 좀 손상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겁니다.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결혼할 상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준비한다. 뭘 준비합니까? 결혼할 사람 생긴 그걸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하기로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집도 이 정도를 맞추고 예물도 이렇게 좀 하고 뭘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호화롭게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호텔에서는 결혼했지. 이 정도에서는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생활을 하려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 결혼에 하기로 찾아오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이번에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데 제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 예물을 신랑, 신부 결혼 예물을 무려 130만 원 주고 했습니다. 130만 원 정도만 하면 결혼 예물이 충분하고도 남은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물 그 정도 하고 방안하면 크게 잡으면 1000만 원, 대충 잡으면 500만 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른들도 말려합니다. 결혼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도 결혼할 수 있느냐? 사이에게 그걸 준비해라 합니다. 며느리에게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들 돌 때 손님들은 배불리 먹지만 돌을 맞이하는 주인공은 젖을 먹이지 못해서 아이가 울고 있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왜 잔치를 합니까? 사회적인 윗선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주어야 하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었으면 받아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그 시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선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흉내내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받았으면 주어야 하는 연대성에 묶여 있어서 사람들은 늘 자유하지 못하고 무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판단, 자유로운 결정, 자유로운 행위, 자유로운 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이탈된 관계에 묶여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았다면 주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보여줘야 합니다. 내 친구 결혼식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안 돼. 내 딸, 내 아들 결혼식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부모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괜찮다. 너희 둘이 행복한 것이 결혼이야. 위선으로 출발하면 위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야. 만약에 내가 부끄럽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결코 이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면 받아야 되는데 주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생각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주면 아내는 반드시 남편이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식에게 내가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 고정관념, 그리스도 밖에서 얻은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얻었던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우라. 인생과 신앙이 철이 들면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좀 커면 인격의 삶이 좀 바꿔집니다. 그냥 달라 하지 않아도 주고 내가 먼저 먹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우리 인격이 성장하면 그런 태도로 바뀝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장과 비교할 수 없는 고가치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거저 주는 일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오는 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그저 뭐라도 하나 주려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급히 뭐라도 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있어야 능력이 지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내가 말로 행동으로 한 번씩 하나씩 실천해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행편이 되면 정말 주고 산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받고 사는 것보다 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관심만 가져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주는 일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부모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모든 일을 선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식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준 선물이 얼마나 큰 자식입니까? 자식은 태어나면서 성장에까지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돌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어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자식이 된 것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치 자식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부모만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보상을 받으려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그렇게 너를 양육했다. 부모로서 그렇게 안 해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에게 무엇을 받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레이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자연인 옆에 있는 분과 선물이 아니구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선물인 것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이끕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은 가족처럼 아니라 가족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같이 지낸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으로 지낸다. 가족, 가치라는 것은 가족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지낸다는 것이잖아요. 가족으로 지내는. 주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우리에서 다 해주시려고 나를 찾고 나를 용접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묶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당연한 것이죠. 직원으로 있으면서 목자는 그냥 사건 돈 받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그냥 이리가 오면 명수가 찾아오면 목숨을 걸고 지킬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잃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 양을 지키려는 건 돈 받고 하는 사람과 실제 주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처럼 하는 사람과 직원처럼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부립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에는 이론과 타산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거절하는 겁니다. 사랑은 낭비가 없습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은 선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나도 자녀에게 선물로 주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내가 네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인데 그것이 뭐 노는 네가 책임져야 되고 뭐 일정 되고 예수님 다 책임지시는데 그 쓸데없이 그런 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시키고 사랑이 선물로 여기지 않으면 사랑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는 몇 시에 들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다 지긋지긋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뭐 사랑을 듣기 싫은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면 나를 좀 자유롭게 해야지. 사랑한다면서 하는 것마다 다 간섭하고 내가 사랑해서 그런데 8시까지 꼭 집에 들어야 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절대 안 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인생을 도덕 마음으로 살 것인지 선물 받은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 주신 선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 안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도덕받은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정입니다. 시작. 신앙은 결정입니다. 신앙은 결정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나의 결정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지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 것인지는 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할 것인지 알 것인지는 나의 결정입니다. 썩어져가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는 것 도둑 맞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밀알을 갖다가 그 씨앗을 먹지 않고 왜 내가 땅을 심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참 어리석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출수의 법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루 속에 있는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루 속에서 밀알이 나와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질 때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매는 어디서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어질 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따뜻한 행동 하나가 내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에게 심어주고 남편에게 심어주고 자녀에게 심어주고 세상 나라에 심어질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안에서 심어지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아야 될 것을 위해서 썩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썩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 주신 소명을 위하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나라 하십니다. 자기에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솜씨, 여러분의 그 재물, 여러분 선물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아끼고 간직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은혜를 나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손을 크게, 입을 크게 벌려서 그것을 주십시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 것이 미움의 언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심었던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스스로 무엇을 줄 것인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사랑받을 자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리고 그러한 삶의 증거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참 사랑과 참 믿음과 참 소망 안에서 스스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참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를 스스로 주다가 이제는 마지막까지 주님 위해서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참 능력이고 참 소망인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인 것을 알고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으로 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산다는 세상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가치라는 거, 믿음의 가치라는 거,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